잠언 18장 21절 말씀처럼 이 혀에는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즉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수확을 얻을 것이다.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사사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지식들을, 정보를 나누는 그러한 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이 혀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혀의 권세를 알고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또한 그 삶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들, 다른 사람들의 편견들, 나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때로는 변명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묶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쌓여진 것으로 우리의 입술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는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와 같은 일을 행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들은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고 그것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라. 그리고 당신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집을 짓고 나 자신의 집을 짓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위기 상황이 올 때에 넘어지고 부서지고 심히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둘 때에 그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되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9절 말씀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아무리 많이 들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즉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실수하는 것은 이 행하는 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일, 사람의 한계에 갇혀서 세상의 한계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일,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일 구제하고 또한 나 자신을 희생하고 사람의 기준에 갇혀서 우리가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저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와 같고 마치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돈으로서 나의 건강으로서 나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삶의 집을 지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흙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이 세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 높임을 받을수록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아, 이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낮아지는 것이며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며 세상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잘못된 그러한 방향 설정임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열심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경영학처럼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옳다는 기준이 대부분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옳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수준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을 나눠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1,000만 원이 있느냐? 500만 원을 나눠줘라. 네가 만약에 10만 원이 있느냐? 그럼 5만 원을 나눠줘라. 나도 겨우겨우 먹고 삽니다. 너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반을 나눠줘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것이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소독까지 내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도를 가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또한 때리세요 하고 또한 돌려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율법들은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율법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기준을 정하여서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과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이것을 더 잘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이것이 부족하고 사람과 상대하며 세상과 상대하며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 자신을 판단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옳다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지금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사실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끊임없이 두 사람이 잘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나오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어떤 개념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애를 쓰면서도 한순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암흑 가운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처럼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어떻게 나의 자녀들을,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보다,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변망덕하다고, 망난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산 자는 산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구제와 섬김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람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의 논리에 갇혀 있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돈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리하여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돈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평화롭습니다. 그들은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평안하게, 편리하게 세상 사람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쫓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인데, 나는 선택받은 자인데, 나는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칠한 묻은 것 같은 겉은 번들어하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며 권능을 추구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지도 않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돈의 권세 안에서, 세상의 편리 안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러므로 자기의 십자가를 그들은 질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벌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세상이 없다면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사람이 없다면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인정해야만 하고, 사람들을 인정해야만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칭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나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의 좋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계속 쌓아가고 있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나라의 이야기에 갇혀서 세상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우면서 그것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가고 있는 것인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혹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지라도 자신의 욕심에 근거하여 그 일을 하였다면 그것이 오히려 사탄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러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웠다가는 결국 성인군자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인군자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악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장이었고 우리는 참으로 무기력하였으며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현대 신학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또한 과학이나 또한 세상의 평화로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것들을 멀리하고 쫓아내어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악한 것들과 서로 공존하면서 화평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참 좋다라고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나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눈에 보이는 이 썩어져 가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이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계신,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계신 성령 하나님. 뭔가 결합하여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높아지길 원합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인이 주인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안정열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겸하여서, 이 세상과 혼합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보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인 세상에서, 내가 있는 곳이 세상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에게 전도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뭔가 세상의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자라가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연약하며 우리도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스스로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증명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증명은 단순히 구제하고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나 자신을 약간 희생하고 손해를 조금 보고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은 세상 속의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에서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뿌리를 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싹이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지가 뻗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혀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나의 뿌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하여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나 보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인내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서 세상의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서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올바로 선자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은 죽어져 가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나는, 나 자신은 약해져 가고 하나님이 강해지는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에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